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산자의 아버지가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체크하며 나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흉흉해지고 정말로 이 자연의 재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 못 먹어서 너무 먹어서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종들을 원근각처 하나님, 덥고 힘들지만은 말씀 앞에 다시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넉넉히 누리며 하나님 그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종을 맡깁니다. 성령님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마지막 때에 모여 힘쓰며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비전사라 하나님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두 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두 번씩밖에 안 모이니까 좋기도 하면서 또 네? 아쉽기도 하면서 저런 분이 나와야 돼. 저런 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도통 좋아요 이럴까봐 내가 지금 한참 수업하고 있었는데 아쉬워요 이런 분이 있었네. 매주 하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이제는 뭐 15년, 20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안 해도 2주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가 각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여러 제가 세보니까 한 대여섯 군데의 그 나라로 말씀이 가서 그들이 정말 한국처럼 이런 메시지를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없잖아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갈급한데 공부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체계적인 훈련, 이렇게 한 번 듣는 거하고 말씀을 이제 책자를 가지고 그분들이 다 책을 가져갔으니까 책자를 가지고 계속 듣는 거랑 틀리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책 2권 사왔는데 이거 여기 있죠, 사모님? 없어 여기? 내가 저쪽 방에 안 갖다 놨나? 사모님 책 없으신 분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마침 거기 책이 있길래 2권을 구매했거든. 구명순 사모님 거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 새 책을 가지고 오라 할 테니까 책을 구매를 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이 성경에 각 권마다 나타나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공급을 체계적인 아니면 공급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자기 체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야만 사실은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거든요. 그 어정쩡하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의 전 모든 것을 진짜 올인해서 원띵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 어렵다예요. 제 스스로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올인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소원하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를 부를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천년 왕국 때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의 소원입니다. 소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바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냐? 이런 메시지가 오면서 이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얻고 싶어서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 싶어서 믿는 믿음은 약간의 차원은 좀 높을 뿐이지. 제가 지금 구하는 게 뭐 떡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영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렇지. 내가 줄게 그 하나님께 속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얻기 원하는데 사실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자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주와 깊은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랑에 빠진 자가 신부가 되는 거라고. 신부는 오직 신랑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가 그렇게 또 하다가 순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뭐 어느 쪽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자라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생명에 근거하지 않는 그거 누구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그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물론 우상숭배인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뭐 부처를 섬깁니까? 무슨 이상한 무슨 동자를 섬겨 그런 거 안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있을 때 그건 우상숭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찾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함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생명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생명은요 공급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저도 이제 유나와 유엘이가 있으면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사탕 달라 돈 달라 이 차원은 이미 큰 애들이 하는 짓거리고 필요할 때만 찾을 때 어린 애들은요 기어올라서 사랑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유나가 막 유엘이보다 자기도 내 무릎에 앉으려고. 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유엘이는 이제 그게 더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 막 누나 하면 막 누나 머리 밀어내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구함은 뭐랄까 결국 이기적인 자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그 위험한 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셀프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기를 벗어버리지 못. 이 선한 싸움이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싸움.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나와 세상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분리가 안 되니까 다 섞여져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는 점점 구별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럴 때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너가 지금 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무엇을 위한 거냐? 왜 구하느냐? 라는 것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동의할 수가 없는 이 숨어있는 자신의 것을 분리해내고 그것을 죽이는 작업이 제일 어려운 작업이며 끝나지 않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본질이 죄성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신부가 돼야지 예수님에 걸맞는 신부가 되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성도로 구원받는 거와 신부가 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는 신부가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위가 보여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죽은 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낙원에 머물러 있거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낙원에 1000년 동안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 구원을 믿어요. 이런 지식적인 차원의 믿음에 속아서 내 심령, 내 영이 그 구원하심의 감격과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순간순간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래서 구원은 3단계의 구원이 있죠.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과거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죠. 이게 성취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현재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현재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만하며, 정말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환경이 완벽해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를 따라가는 자, 이게 현재적 믿음이라면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한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느 때? 육을 완전히 벗을 때. 어느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그때 영혼이 된다면 그 후 언제? 그때 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완성된 구원은,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완성된 자의 구원은 결국은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초림 때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영의 구원.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침투하고 들어온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이겨 나갈 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한날 한날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끝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어떤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심판하거나 나 자신의, 아니면 또 내 입장에서는 나에게 좌절하거나 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내 안에 낙심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자가 할 짓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내가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굉장히 쉽게 주님 사랑해요. 굉장히 쉽게 찬양도 하고 굉장히 쉽게 표현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로 들어가면 그거는 전부를 거는 거거든요. 그죠? 진짜 사랑은 전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부분적인 사랑 아니면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걸 얻기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참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거짓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돌이키는 어떤 행위까지 물론 가야 되지만
잘못을 돌이키는 개념으로서의 이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 자체가 회개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한에는 회개가 안 나와요. 깨달을 때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회개의 차원은 돌이켰다는 차원이잖아. 돌이켰다는 무엇으로? 내 생각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돌이킴을 받은 자가 이제 어디에 그것을 생각을 붙들고 그걸 생각을 놓쳐버려. 생각이 맞아 그랬었지 이러고 또 놓쳐버리네.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 다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확증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과정, 다시 말하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끝없이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다가 그 역사가 일어났어. 그때는 그것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신뢰를 하게 되고 한 발자국 믿음에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가 되면서 결국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 보여진다면 믿고 말고 할 게 없다고. 안 보여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믿음이다. 우리는 바라기는 무진장마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소유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드려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는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되게 불신하는 종이에요. 종 자체가. 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게 불신이거든.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마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있어갖고 믿고 싶어. 이게 갈등인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살다 보니 믿을 것이 없더라는 걸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믿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믿기가 어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그럼 어디에 근거하는 믿음이냐? 이거는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는다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뭐 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대상이 되고, 너를 믿는다 그러면 너가 대상이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우리가 받게 되는 역사. 그 받는 거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지 않으니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예수님을 막 믿는 것처럼 하다 나중에 보면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여태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 뭐가 내게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고 결국은 결별이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는 모든 스타일은 자기 성향대로 살 거야. 그죠? 나는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럼 공부하겠지. 나는 음악이 좋아. 그럼 음악에 미쳐서 하겠지. 아니, 나는 귀찮아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럼 혼자 있겠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서 궁극적인 만족, 궁극적인 이걸 진짜 잘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또 성취되면 뭐예요? 또 다음이 우리가 찾잖아. 그걸 만족이 안 돼. 인간은요. 어떤 일이, 작은 일이 성취되면은 잠시 기뻐하다가 또 큰 것을 원해. 더 큰 자극을 원해. 끝없이. 이게 중독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더 큰 중독으로 빠져들어가요. 인생이. 왜?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 중독이 스톱이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한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 안에는 방이 있다. 그 방에는 주님과 내가 있지 않는 한 그 방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계시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소망일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때로는 그것이 뭐랄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아직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요즘 주님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만은 오직 예수로 그 찬양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내가 무명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 때문에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요 그 지금의 삶이 샬롬이에요. 왜? 하나님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 복음의 신을 신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샬롬이 보장되지 않는 자는 말씀 증거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안정이 안 됐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괜찮을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핵심은요. 샬롬이 근거가 돼야 돼요. 평안이 없는 한 이게 이제 구약적인 샬롬이고 신약적인 단어로는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헬라어하고 이쪽. 그러니까 평안을 이라는 신약적인 모든 단어 에이레네는요. 샬롬이에요. 구약적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아담은 최고의 상황인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에덴에 없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거느셔. 이무릇 먹어. 보석 널널해. 사랑하는 여자 있어. 뭐가 부족하냐고. 최고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담 범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굶주리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재찌개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이 모든 최악의 상태 속에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담당하셨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샬롬이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샬롬으로 충만해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아유 난 몰라 그냥 이렇게 이런 샬롬 아닙니다. 아 몰라 신경 쓰기 싫어. 아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피고 회피지. 그 주님의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한 샬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나 걱정 의심은 없어요. 그러는데도 근데 살 재미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소리 나는데 괜찮아요. 좀 끄면 돼.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제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한 번 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끊임없이 임하시면 이 임하심의 분량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거는 난 통과했어, 이건 됐어 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말씀 한 기절이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10편 2편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따라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분량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마디도 우리가 패스할 수 있는 말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감추어진 깊은 뜻이 깊은 거, 넓은 거, 높은 거,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그 흘러들어옴으로 인해서 말씀이 엄청난 말하자면 분량의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면 다 아는 말이야. 하도 읽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 소리고 이 소리인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한참 읽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내가 알던 얘기야 다. 여기서 아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거기가 문인 거지. 그 안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만 맨날 보다 저 문? 이 문? 여문이네. 저렇게 생겼지. 나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문들이 많아. 그런데 들어가 보진 않고 이 집은 큰 집이네. 이 집은 그 옆에 조그만 집이 있어. 옆에 뭐 과자집 있네. 여기 빵집 있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아니라 그 집 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는 엄청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플하게 사는지 모르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거 심플한 거 아니에요. 전 존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 존재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존재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준비된 자, 이것을 따라가는 자만이 신부로서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이제 뭐 다 끝났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퇴가 가까워. 은퇴 끝나면 뭐 목회는 안 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거야. 그 생각보다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돼요.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느껴지는 건 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만약에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은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상왕하의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간과하는 게 뭐였냐면은 골고다, 말하자면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우리는 안 가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자리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서부터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 달리는 데까지 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도 죽고 금방 사는 거 아니에요? 3일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가 지금 주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 비아돌로로사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가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 비아돌로로사 이 고난의 고통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자만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죽지도 않고 어려운 길을 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 나 죄 끝났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이건 진짜 수박에다가 이제 호박에다 줄 긋은 거예요, 결과야. 그러다가 수박이 안 되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길을 전혀 주와 동행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에 없었고 그리고 고난의 그 자리를 주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들고 따라갔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내가 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대신 지는 건 아니지. 주님이 지는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가 결코 같은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목사님은 지고 사모는 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몫이 있다는 성경을 보면 각자의 이름을 부르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믿음, 자기 몫을 하나님 앞에 챙겨야 돼요. 어떤 분이 한 10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마지막 때를 한 그 천국 갔다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라우디게 시대가 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천국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이가 없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남녀가 없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없다는 게 이제 늙지 않는 영원 시간이 없고 왜냐하면 역사 밖의 사건이잖아. 그죠? 역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타임에는 역사 밖의 시간 바뀌기 때문에 나이가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구 어른이가 없고 또 하나는 남녀가 없다. 남녀가.
왜? 남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 없죠. 천국에서 끝난 거야. 그래서 남녀라는 구별이 없다는 거야. 세 번째는 인종이 없다는 거야. 흑인, 백인, 뭐 황인 이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 백성만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것들, 이것을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한 적당히 앉아서 적당한 이 땅에 사는데 뭐 누리고 살지도 못하지. 그냥 고생과 뭐 어려움과 막 힘듦 속에서 지지고 볶고하고 살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뭐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 게 이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15분 동안에 그 목사님 이름 유명하신 분이에요. 15분 동안에 2,000명이 죽어서 올라오는데 딱 50명이 천국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에는 97.5%는 못 들어가고 0.025%만 들어간다. 그래서 각성하여 깨지 않는 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천국 못 간다는 걸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걸 강요하거나 강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뭐 남편의 문제, 교회 문제를 떠나서 내 영혼의 문제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를. 그래서 제가 비아도랄로사를 거쳐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가기 전에 재치게 맞으셨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 끝나고 근데 진짜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가시죠. 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진짜 버릴 게 없더라고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서 이제 가는 과정에 매 맞으시잖아요. 매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그 육신의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매 맞음으로, 지찍질에 당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육신의 어떤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떡하나 이 관정에서 먼저 끌고 갈 때 이 로마 그 병정들이 옷을 벗기고 빨간 홍포를 입힌다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 쓰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막 침뱉고 막 뺨도 때리고 막 이런 왕이신 거예요. 홍포는 왕이 입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모든 인간들은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옷을 다시 벗겨가지고 이제 끌고 가.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누가 너 이거 들어 그랬잖아. 너 이거 좀 뒤에서 들어 이랬잖아. 그 자기가 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시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느 날 내가 그거를 같이 져야만 되는 위치에 부르심을 받은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옷을 홀딱 벗거든. 거기 원래 옷 안 입고 달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이게 옷 벗은 상태인데 이게 사실은 옷 시리즈에 이제 계속 이게 결론의 부분이더라고 보니까 옷이요. 그 옷을 벗김을 당해야 될 때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자가. 예수님이 당신이 수치를 당함으로 내가 당해야 될 수치의 옷을 가려주시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재치게 맞아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그 재찍질 맞는 삶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해 주심으로 내게 그것을 막는, 말하자면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당신의 육신을 찢어서 피와 살을 다 토해서 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나를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게 풀리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올 순천하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올라가는 거 너 보면 너가 두갑절의 그 은사를 하나님께 원한 걸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옷이 떨어졌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저 구명순 사모님 왔다 책 빌린 사람 얼른 갖다 줘요. 여기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의 갑옷을 입혀주고 당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 환난과 고통의 그 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다 가려준 거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과 모든 치료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수치는 누가 내 얼굴에 침 뱉다고도 생각해봐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 잘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일인 그런 것들을 다 가려주셨어요. 그분이. 나는 그의 옷을 입은 자야. 그러니까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벌거벗김을 당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죽어주셨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옷을 취했냐는 얘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랑이 모든 것을 희생하여 생명을 희생하여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내게 준 그 옷이 너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뭐 이것저것 뭐 조금 안 된다 저거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짓거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은 그만두라 이 말이죠.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그러니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마치 아수라 왕의 그 부인이 할 때는 뭐 2년 동안 2년인가 향유 바르고 맨날 몸에 아주 향이 배어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왕을 만나게 하잖아.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먼저 보고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거룩함의 훈련이 되지 않는 자, 이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는 자 절대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환난의 기간을 통과해야 되고 이 어려움에 타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다들 근데 휴가 되는데 우리 남아있으면 진짜 창피한 일이다 이거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망신스러운 일인데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있더니만 아니 여기 계세요? 이런 소리 들은 게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 그건 너무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을 알고는 소유하도록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차원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구속의 날이 가까웠으니 머리를 들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다시 머리를 들다는 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모든 생각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땅에 속한 거 바라보느라고 땅에 속한 거. 지금은요 구원할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은 남은 자 찾는 타임이에요. 이 지금은 시즌 자체가 지금 뭐 새로운 전도에 올인할 타임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냐 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히 소수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나마 방향을 잡지 않을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어디에다 포인트를 둘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자. 이게 이제 전신갑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 벗어고 있는 상태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옷 입었어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요.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줄 수 있겠죠. 무슨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아무 잘못 없지만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워. 그러면 이건 벌써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을 텐데 내가 나를 돌아다봐도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 이렇다면 이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정말로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야 되고 불러 연단한 믿음을 사야 되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단단한 식물을 씹어 삼키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예, 이게 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택하는 그 길을 들어서지 않으면 결코 쉬엄쉬엄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령님, 그런데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 성령을 왜 보내, 누구를 주시려고 보낸가요? 그냥 구원에 별 관심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지. 그거는 신자, 우상숭배, 아니면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믿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역대상으로 갔을 때에 우리는 역대상의 성경 볼 때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그가 왜 다윗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보는가 하면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인 내가 결코 사울을 내 마음대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였어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돈 없는 거 두려우세요? 우리 애가 잘 되지 못할까 봐 두려우세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의 두려움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자각하고 깨어나고 끊임없이 나를 체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그 왜?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나중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걸 없애버리실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세워놔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러면은 몽땅 드려야 되고 몽땅 바쳐야 되고 몽땅,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할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놔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돼야 돼요. 만약에 생각지도 않은데 내놔 그러면 못 줘요. 절대 못 드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가 돼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죠.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자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자는 절대로 못 죽어요. 이와 같은, 그래서 지금 역대상의 성령은 역대상하가 이 에스라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지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모든 왕국에 대한 스토리가 띄었다면 이 역대상하 역대기 기록 자체는 이 남유다의 왕, 다윗의 혈통에 근거한 이것으로 쭉 기록이 된, 특히 상하권에 보면은 앞부분의 상하에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많이 주로 나오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솔로몬의 이야기,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왕정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신이 이걸 다시 기록한 이유가 이 유다 족속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지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여기에 특별히 이제 그 역대상에 보면 12장의 그 성령은 신성한 관계를 조성하신다. 신성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성령 때문이에요. 그죠?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누구나 초자연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 초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케이스는 정말 그 복음을 접하기가 아주 힘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케이스.
유대인이라던가 정통 유대인이라던가 뭐 이 무슬림의 깊이 있는 그런 감춰진 사람들. 근데 최근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기 보면 다윗이 이 여기 지금 여러분이 78페이지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역대상과 역대하에 재차 기록이 되는데 우상숭배의 파괴적 특성, 우상숭배의 결론이 어떤가, 또 그거에 반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올 때 사울을 대신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긴박한 상황이었을 때 사실은 몇 번에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두 번이죠. 두 번에 걸쳐서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영성이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죠. 왜냐하면은 이 다윗을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이 구약 시대.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이는 똑같은 영성이죠. 기름 부었다는 거는 자기에게도 부었고 사울에게도 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행동한다면 남이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안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손에 일임했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으로. 그리고 다윗은요 선지자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다윗이 선지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다윗 또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적인 기름 부으심과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과 다만 이 사람이 못 받은 거는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형성할 때는 이 왕권과 말하자면 제사장권,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다스릴 때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왕이 노력을 해 왕과 같이 일했죠. 사무엘은. 그런데 그 위에 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를 주셨냐면 예언자, 선지자 주셨어요. 그래서 주권자와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자와 그리고 요셉과 같이 장자권을 가진 자가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는 이 왕권을 정치적인 그 권세를 가진 자와 종교적인 그런 권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나눠서 협력하여서 둘이 잘 맞춰서 나라를 이끌어 가라고 했을 때 이 정치적인 거와 종교적인 사역자,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왕하고가 잘 말을 듣고 따르면 그 나라가 문제가 없었죠. 근데 막 그 선지자를 죽이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하여서 끝까지 인정했어요. 끝까지. 나중에는 이 시체까지도 다 자기가 걷어들였잖아. 그죠? 그리고 사울을 죽인 자를 죽여버렸잖아. 이와 같이 다윗은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예수님도 당신의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시잖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 구약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하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조금은 틀려요. 갖고 있는 이미지가. 메시아, 그렇게 이스라엘의 메시아 개념은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적 권위를 가진 자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아니 저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라면서 왜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네,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그 IMNN 그 이스라엘 거기 가서 강의하는데 우리들은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알아.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별로 인정도 안 해.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몰라. 근데 누구는 인정한다? 그리스도는 인정해. 그러니까
원유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로 맞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이름이지 예수만 알아도 안 되고 그리스도만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의심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읽다 보면은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데가 있다. 특히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틀릴까? 왜 이래야만 되지?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이 풀려요. 여기에는 예수가 더 중요한 의미의 부여함이 있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 이 다 예수 그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그분의 인성적 사명.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성적 사명. 육을 입고 오신 영역. 근데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영역은 신적인 영역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대로 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았어. 다 나한테 엎드려야 돼. 내가 아무것도 꼼짝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몸으로 해야 될 게 있잖아. 아니면 가라는 데 가야 되고. 그죠? 선교사로 가야 되고. 어딘가 헌신돼야 될 영역. 육을 써야 되거든요.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가 있는 자라면 예수 때문에 뭔가 움직여져야 되는 그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자기 삶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막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인 영역을 제사장적인 영역을 지 맘대로 막 하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역을 겁도 없이 건드리면 안 돼요. 주의 종의 영역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무슨 귀복인가 그런 죽었다 살아나신 분 아니야. 그분이 병 걸렸다 치대신 그런 사모님인데 그분이 요즘 많이 간증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잘못된 거니까 자기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 다투고 있는 거. 이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거리더라는 거지. 미친 노릇이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회개. 회개는 생각을 바꿔서 다시는 안 하는 건 줄 알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또 계속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신성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 그게 뭐예요? 자기, 셀프, 나라는 걸 기점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가 잘했으면 잘한 거고 내가 못했다 그러면 못한 거야. 주의 종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자기가 기준이 됐다는 것은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선과 악을 알아서 자기가 기준이 된 게 선악과 따먹은 인생의 특징이에요.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너 나쁘다면 나쁜 놈이야. 내가 너 좋다고 하면 좋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근데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성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셔야 되는데 지가 선과 악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결국은 네가 말한 대로 나가 너에게 그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네가 말한 것을 나도 너에게 적용하리라. 그러면 적용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 적용해야 되지. 그래서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제 시글락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 다윗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의 그 대상 1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보면 베냐민, 갓지파,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유다. 이 지파가 다윗에게 온다니까. 사울에 속해 있던 자가. 그래서
베냐 사울의 동족. 사울의 동족 여기 지금 대상 12장 2절에 있죠. 베냐민 집이 사울의 동족이었는데 이들이 와. 그래서 나중에 누구까지 오냐면요. 79페이지 보세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거야. 당신이 내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상대방이 온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날 죽이러 올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런데 이 30명의 우두머리면은 아주 최고의 힘을 가진 그 아마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그때 바로 이제 이 다윗이 자기한테 자기는 도망 다니고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 편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성령께서 아마세에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럼 뭐라 그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에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내 발밑으로 온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원수가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게 성령이. 내가 원수를 나하고 등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뭐 사실 다른 거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그 꼬드겨가지고 말이지 뭐 주고 뭐 줘서 너 내 편해라고 해서 어디다 맨날 첩자를 심어놓잖아. 첩자를 심어서 죽이는 데 쓰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내 편 만든단 말이야. 내 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부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를. 그러니까 진짜 같은 부류가 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류는 누구의 부류냐? 하나님의 부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붙이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마치 가지에 바람 불면은 그 산, 이게 뭐 감나무면 감나무 위 꼭대기 아무도 딸 수가 없어갖고 두세 개 열린 것처럼 그런 자만 남을 것이다가 이 마지막 때예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지금 이제. 이미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벌써 뭐 3분의 1은 다 떨어져 나갔고, 이 남아있는 우리는요, 돈 벌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어, 돈 벌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안 벌고도 살았어. 그 모든 것은 먹고 사는 거에 어려움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는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물이에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타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진짜 굶어지고 상황 나중에 666표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마치 그리시네가에 새가 고기와 떡을 주듯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감춰주심의 역사가 그리고 보장하심의 역사를 받지 않는 한 666을 다 받게 돼 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 외에는 다 받더라. 근데 그가 지극히 소수더라. 다수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예수 믿어요가 되는 건 아니다. 정신을 정말 차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도리어 그가 군대 장관이 지휘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은 동료의 영을 지닌 사람들과 우리를 밀접하게 맺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단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역사에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동료인가 결국은 생각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뜻이 맞으면 성령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좋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건 못해요. 안 맞아 영이.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정말 친한 친구야. 막 진짜 인간적으로 좋아 막.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할 수 없어. 동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못 간다니까. 이거는 오직 유일하게 가는 한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동행하죠.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거를 만드시냐? 성령께서. 하나님 붙이신다. 저는 우리 비사가 그 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동료가 모여지는 모임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기서 놀러 가고 그런 것 만족을 못 시켜드려요. 모여서 뭐 재밌게 노는 거 만족을 못 시켜드려요. 다만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못 모이니까 하나님이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결국은 이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사의 이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동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동료를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필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영으로 붙어 있는 분들은 계속적인 교류를 해요. 뭐 하다못해 듣기라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자 이것을 그 79페이지 마지막 문단 좀 한번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동료의 영을 식별하라.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분별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휘둘려요. 저 사람이 힘이 센 것 같아. 뭔가 갔더니만 막 역사가 막 일어나. 이러면 우리 영이 땡겨진다고. 그런데 이 일이 내가 동료라는 건 같이 일할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과 더불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죠.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힘을 받아서 어떻게 일을 할까를 하는 팀도 있잖아.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은 정말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 더러움을 어떻게 발견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가?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 주일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성도들이 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뭐 판단평가는 뭐 나중에 해야 될 문제이지만 동료의 영을 성령께서 하기 위해서는 식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무 데나 쫓아다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발 걸쳐놓고 저기도 발 걸쳐놓고 문어발식으로 하지 마라. 그게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도 못 얻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에는요 그 흐름이 따라 쫙 내려와야 돼요. 이게 중간에 끼어들고 이게 들으면 오염이 돼요. 실컷 좋건. 그래서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영역이 굉장히 예민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비사의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커트를 많이 시키고 사모님은 사실은 이쪽에서 어울리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막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거를 이게 해보고 나니까 너무 안 들어오는 거야. 너무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그러지 말아야 되나? 누구든지 오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올려가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나 들으시오. 물론 복음이라 다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들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의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불평하는 자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여기는 뭐 묶어놓은 건 아니니까 본인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여기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을 식별하고 이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세상적인 관계에 묶여있는 사람이 오면은 재미가 없어져. 여기 이런 데가. 맨날 뭐 이렇게 하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여기 보면 사역 3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께서 적합한 사람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니까 그들에게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될 때는 사실 리얼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해 서로. 근데 다 덮어놓고 좋은 것만 말해.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 뜻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문제예요. 당신이 하는 것 중에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서로의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모여야 되지, 어디 그룹에 가면 참 좋고 재밌지만 절대로 목사님들끼리도 영적인 얘기 못해요. 더 그런 얘기 더 많이 해. 어디 가서 이제 뭐 진짜 뭐 완전히 뭐 20년이 넘게 맨날 족구를 하러 맨날 모이시지만
거기서 이제 한 판에 1,000원씩 내고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점점 힘이 없어갖고 전에는 콩나물 사 먹고 빵 사 먹고도 충분히 남았는데 이제 돈이 안 모인대. 한 판에 그래갖고 지난번에는 해체식을 하더라고. 6명이 못 모인다고.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 해체식 그 기념 뭐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 놀러 가시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한대. 왜 하냐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때까지는 해보자고 했다. 아니 주일마다 안 모이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그치만 거기서 영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 서로가 위험한 거예요. 서로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나 정말 둘이 만나서 깊은 영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동료의 영을 공유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력하여 뭔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건 진짜 복된 거예요. 그런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연계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비사가 숫자를 한 달에 2번씩만 모인다 그러니까 이게 모임도 정확하지도 않고 날짜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저번에 차라리 매주 나올 때는 그냥 늘 맘먹고 나오니까 근데 오늘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막 이러다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일 생겨내 막 이러고 안 나오시고 빠지는 분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걸 유지하는 동안에는 유지될 것이다.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역대상의 성령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역대하의 성령은 오후에 조금 다루면서 왜냐면 역대하의 성령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님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오후에 함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또 군영별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 주께 있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심이 주께 있으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심이 주께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이제 역대상에서 다윗의 그것을 받고 중요한 부분에서 성령께서 동료의 영,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건요. 이게 뭐 되겠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하나 둘씩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배워가며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역대하 쪽에는 솔로몬의 통치, 또 성전 건축, 여러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특히 14장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 왕.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왕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반해서 이제 남유다 쪽의 왕은 정말 하나님 뭐 히스기야라든가 아사라든가 뭐 요시야라든가 이런 몇 명의 왕들 한 6, 7명?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왕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아들.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도 므낫세가 나오더라고. 그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거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므낫세의 그것을 용서를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한 목사님들 리더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고 가정에서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떠거나 그룹에서 우리도 구역장님들이 뭐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좋은 구역장이 있는 구역은 그대로 배워서 잘하고 또 좀 반항적인 구역장님이 있는 데는 다 같이 손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리더자가 잘 양육이 돼야 돼요. 리더자, 중간 리더자.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중간 리더자가
잘 못하잖아. 그리고 그 중간이 사바사바하다 이러면은 이제 망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참 리더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도 리더자를 세우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이다. 부사모님 이쪽으로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그 힘들게 머리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말고 이쪽 가든지 저쪽 가든지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부사모님 이러고 보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얼굴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균형이 이렇게 안 맞으면은 자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 솔로몬만큼,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다윗의 부인이 한 8명쯤 제가 셌을 때 한 8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밧세바야.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데는 거의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만 4명인가? 밧세바가 5인가? 솔로몬까지 5인가? 4을 낳았어. 그러니까 밧세바에 대한 사랑이 다윗이 지극했지 않았나 싶어요. 죽은 애까지 합쳐가고 5명인가? 그런데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함을 받은 왕이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똑똑함을 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솔로몬 이름을 좋아하실 필요는, 뭐 이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솔로몬을 따라가라는 의미에서 솔로몬으로 이름 지어주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 왜? 끝에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돌이켜라 돌이켜라를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 돌렸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여자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넘어지는 2가지, 하나는 물질, 2번째는 돈이야. 여자야. 그러니까 진짜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최근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들, 많은 사람을 멘붕으로 끌어갔던 사건들 아시죠? 2사람 정도는 모르겠던 얼굴을 하고 있네. 다윗이자, 다 이름이 다윗이잖아. 다윗. 굳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다윗. 근데 그 사람의 결국, 그러니까 정말 그 돈이 생기고 물질이 있으면 뭐 물질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것, 그리고 여자 때문에 넘어가는 것, 이건 뭐 대부분의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2가지. 거기에.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자 문제는 이게 우상숭배, 음란으로 가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여자의 신을 따라가잖아. 여자의 신을. 그게 참 아담 하와가 했던 짓도 똑같은 짓이지. 그죠?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걸 먹으라고 했으면 안 먹었어야 되는데 받아 먹어가지고 결국은 둘 다. 여자 말 들어서 망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한 우리나라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3대가 흥한다 그러잖아.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가 성공하려면 3명의 여자가 붙어야 된다잖아. 남자 절대 혼자 성공 못합니다. 남자는 절대 혼자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부인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갈 길을 잘 따라가는 거기 얼마나 상냥한 여자가 말해. 하여튼 왜냐하면 모세도 그렇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길러서 그 아이의 영성이 흘러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성애를 부성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성애는 아이를 자기와 동일하게 10개월을 품고 있었잖아. 그런데 아빠는 사실 진짜 아주 나쁘게 말하면 네 신지 내 신지 자기 구별이 안 되잖아. 내 시내니까 내 신 줄 알고 점점 가보니까 닮아가니까 내 시가 확실한 거지 모르잖아. 근데 이 엄마는 품으로 자기가 그 아이를 자기와 동일하게, 그리고 모든 걸 그 아이 중심으로 10개월 동안 얼마나 보호를 하고 살아요. 그 애가 좋은 거, 뭐 보는 것도 나쁜 건 안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모성애를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애의 그 사랑 때문에 여성이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재밌는 말씀에 여자가 잉태함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그 말씀 나오죠. 몰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뭐 애 못 낳는 사람 구원 못 받느냐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 그 잉태함의 그 신비, 말하자면 여자가, 그래서 여자 아들을 낳는 여인이라고 하는 성경적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출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출산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교회가 여자잖아, 여인이잖아.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의 말씀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의 씨가 하나의 또 미랄처럼 되어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게 이 아들을 낳는 여인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나가서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그 최대한의 좋은 환경, 이 솔로몬처럼 이 지혜가 부족해, 돈이 없어, 여자가 없어,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넘어졌는가? 왜 그가 돈에 홀려서 물질 때문에?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유혹에 의하여서 자꾸 이렇게 희색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중요한 거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멀어질수록 뭐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저거 따지다 보니 오직 예수의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몇 프로 자꾸 빗나가거든요.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니까. 그냥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향해야 되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와 연결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 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라면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의 들었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판단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문제를 내가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들인다고.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왜냐면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어. 언제든지 딴 데로 이렇게 어느새 딴 데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 이 예수를 향한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향한 시선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려서 제가 전에 이제 같이 했지만은 성막기도 할 때 제단에서 제물을 잡을 때에 머리를 잘라서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머리를 잘라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 결국은 이 눈, 코, 입, 귀가 다 제단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의 눈, 코, 입, 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와 함께 되어졌다는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듣는 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주님과 같은 관점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심으로 말하는 것인지, 내 생각으로 내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말하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안에서 맨날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물로 올려질 때에 양의 목을 쳐가지고 머리를 제단에 올리는데 그 제단에 올릴 때에 이 눈, 코, 입, 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주님을 바라보고 올 수 있는 오직 주를 향 눈은요 생각하고 연결돼 있더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저거 좋다. 저거 싫다. 이거는 갖고 싶다.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게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건데 사람이 내가 심리학을 해서 알잖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아무리 지금 사건이 일어나도 전체를 보지를 않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잖아. 그러면 주위 사람 뭐 하든 아무 상관없고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게 심리학에서 하나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이 이 주위를 보지 않고 오직 거기 집중해 있는 게 뭐가 문제인가를 체크해내는 그런 심리학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또 교류 분석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뭐를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전부를 볼 수 없어요.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주님이 바라보는 거를 나도 바라봐야지 사실은 그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선택적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선택적 시야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옳은 소리를 해도 자기는 이게 좋고 이게 좀 관심이 있으면 전부 이거의 중심으로만 모든 걸 돌려. 그러니까 이게 참인데 거짓된 건데 나는 이게 좋으니까 자꾸 거기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저기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때는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와도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지 않은 거든.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마세요. 교회 오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동의를 구하냐고. 올 수 없다는 사건을. 응? 그게 뭐야?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거 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동조를 얻음으로 자기는 좀 그거에서 풀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한테 거리낌 되는 거를 벗어나고 싶잖아.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됨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치하지 않아. 왜?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먼저 보이게 돼. 먼저 띄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반응을 먼저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영이라는 게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는데 아까 동류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음란의 영이 감춰져 있어. 그러면 이 상대편이 음란을 들끓는 사람한테 영이 작용을 해. 이게 심리학에서도 정신적으로 자기 문제가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서로 나는 너무 나는 담배 아니 술 많이 먹는 사람 싫어 그랬는데 술 안 먹는 사람 만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술 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거를 이미 그쪽도 갖고 있는 거야. 감춰진 다른 걸로. 술은 안 먹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 맨날 낚시하러 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술은 피했는데 결국은 이쪽에 걸린 거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뒤쪽으로 흘러서 내 그림자가 저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성품이 어떤 면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그런 성품이에요. 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성품의 사람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하고 땡긴다고. 그래서 옛말에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집순도 짝이 있다는 그건 조금 틀리지.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결혼시켜갖고 옛날같이 강제 결혼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내가 만난 그 남편이 바로 나의 또 다른 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서로가 고쳐줄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하면서 서로를 도와서 고쳐나가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저절로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기질이기 때문에, 타고났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들과 내 가문의 역사적인 하점들을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주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 근데 이것이 죄를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생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결론의 해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맞지 않는 남편,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래도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직 예수로 우리가 통과하고 돌파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나요. 근데 그것이 굳이 구원하고 관계된 건 아닐 수 있잖아. 곧 괴롭지. 대신에 괴로워. 힘들지.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이미 너무 고통당하면 더 큰 것이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적인 면에서 육적인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의식주 문제, 그다음에 이런 나중에는 실현 이런 데까지 가잖아. 근데 단계가 있잖아, 단계가. 그것처럼 내가 먼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런 거 생각 못 해요. 할 수가 없어. 그것처럼 우리의 다음 단계를 돌파해서 인간의 최고의 자아실현은 내 안에 비어있는 나의 방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인 거야. 왜냐하면 딴 게 메꿀 필요가 없어. 다 메꿔졌는데 뭘 찾아. 이 구하는 사람들,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면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 왜 집착해요? 어딘가에서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야. 아기가 배고프면은 결사적으로 달라고 운다고. 그게 비어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가 집착하게 되는 그거는요, 어딘 그 영역에 어떤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어있는 어떤 경우라도 이 비어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은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결코 이 안에 채울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결국은 여자를, 그래서 결국 그 여자들의 신을 택했어. 잘못 택했지.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의 결론도 예수로만 해결된다는 거를, 예수님으로만 그 문제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거에 하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왜 오직 예수로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좋은 결과가 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은을 쫓아가게 되면은 과정은 힘든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 이쪽에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힘든 거나 예수 믿고 따라가자니 힘든 거나 사실은 다 힘든 거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의 결국은 선이신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서 우리로 선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은 끝까지 채워주지는 못하고 끝까지 거짓되며 결국은 내게 악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버리게 됨으로 인한 영원한 악에 머무는 그 악의 고통이 있거든요. 악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을 받고 정말로 세상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물건을 받았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원인의 문은 어디다 열어놨어? 여자에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벗어난 거야. 육의 쾌락을, 다시 말하면 육적인 그 자기가 얻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뒤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최근에는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나를 큰 통로로 빠뜨릴 수 있겠구나. 아니 뭐 그 정도야 그게 그렇게 이거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점점 그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빠져버릴 수 있겠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구멍을, 그래서 포도밭 때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우리 짓을 살피지 않으면 그냥 포도밭이 다 허물어지는 거지. 작은 여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내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구멍들, 그러니까 원치 않는 빠져나가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마다 틀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조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없는 한은 절대로 그것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께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은 일하시지 않아요. 제가 전에죠. 이 땅에서 일하는데 굳이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 인간한테 그렇게 네가 내 말 좀 잘 들어서 나와 함께 하자 그러시냐. 하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은 반드시 사람과 같이 하셔야 돼. 권리가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이 누구랑 일하셔야 돼요? 땅의 사람들과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땅이 변화되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수가 다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는 중이거든요. 그 땅이 회복되는데 우리 몸도 흙이잖아. 땅이잖아.
그래서 네 밭에 비유가 있는 것처럼 이 흙이 이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만 열매 맺지, 아무리 한참 자라서 가시덤불 아래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기경해야 된다는 거. 기경해야 되고 그 밭을 다시 이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그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없는 한에는 누군가가 기경을 해야 된다고. 근데 누가 기경하냐고. 내가 내 밭을 내가 기경해야지. 그 자세를 가져야지. 내 마음을 내버려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내 생각대로 내버려두고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그 끝이 어떤가 보세요. 절대로 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으로 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내가 끝없이 주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무 안타까운 건데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중에 아사라고 하는 사람 왕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아사 왕이 우상숭배를 거절했잖아. 우상숭배를 제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순종으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음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같이 붙어서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게 뭐냐, 믿느냐 순종이다예요. 믿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근데 믿는데 할 수가 없어요는 구약이에요. 믿으면 하리라가 신약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믿음이라는 게 동사가 ing에다가 동사 믿음이라는 게 실질적 파워라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믿는다라는 걸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면 파워가 아직 없는 상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어디에 붙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저절로 맺힐 수 있도록, 절로 맺힌다고, 저절로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저절로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안 붙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붙었기 때문에. 근데 붙었는데 아직은 이렇게 밑에 수액이 올라와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라 하자면은 이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 맺혀져야 돼요. 열매 안 맺는 나무는 찍어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아사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의 도리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 못 얻어.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다른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지. 복.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의 문제야. 무슨 소리냐면 if와 if not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믿지 않으면, if not이 되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되어지는 결과물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었는데 최근에 고토로 들어오는 알리아가 되어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를 뭐 사람 한두 명이 움직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if와 if not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는 if와 if not의 사건 속에서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내 몫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지금 아사 왕이 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왕이니까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가장 큰 임무잖아요. 그거를 해나갔다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게 평안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서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안에 있고 순종하고 있는데 어느 타임에 보니까 그러나 갑자기 구수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유다의 평안이 깨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 문제가 지금 왜 이런 나의 평안이 깨졌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잘못돼서. 근데 이게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한 사람의 믿음이라면은 내가 고치면 돼. 문제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너와 내가 합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혼자 아무리 오케이 해도 저쪽이 노땡큐 해버리면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 오케이 했는데 상대방은 노땡큐를 했어. 사실 둘이 같이 가는 길인데. 그러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오케이 한 사람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셔요. 근데 노땡큐 한 사람은 또 거기 그 사람의 삶의 길이 또 다른 길이 열린 거지.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어서 둘이 함께 해서 너희가 멍에를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자여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졌을 시에는 그의 목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네가 멍에를 질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그 멍에를 특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멍에를 같이 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원해서 멍에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의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믿어주면 다행인데 안 믿고 믿는 걸 반대하고 나중에 교회도 못 가고 이러면 이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의 문제인데 그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고민을 했겠죠. 기도를 했겠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누구야?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 선견자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아사 그 왕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뭐 너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너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그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이야. 너 쟤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하여 너가 더 강한 자가 되거나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너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아니면 그 길이 아닌데 네가 잘못 생각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 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 아사라를 붙이셨죠. 그러니까 누구랑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답을 얻게 됐다던가 여러 가지 응답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셔요. 그가 나가서 왕을 맞아서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너희가 함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뜻이 이미 있으신 분인데 문제는 내가 함께 할 뜻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여기도 그렇게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미 주님은 준비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게 먼저잖아요. 찾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와 만나실 거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만난다. 내가 먼저 갈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문제는 너가 와야 된다는 거야. 내가 결정. 왜? 내가 너에게 말하자면은 자유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인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근데 네가 노땡큐 하는 거? 그럼 나도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다. 먼저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옆에서 정말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찾냐고 환난 때 찾아. 환난 때. 좋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더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찾아야 돼. 돌아가서.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단계잖아요. 먼저 구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정말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런 단계가 있듯이 여기도 보면 버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서. 왜냐하면 앞에 없어요. 주님이 뒤에 있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안 돌아봤던 영역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가 원했던 영역에 안 계셔.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되셨으니, 그러면서 아사 왕한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데세 그 오데세 아들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평화가 깨져. 왜냐하면 지금 구스 사람이 공격해 왔으니까,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하여서 뭐 했어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등에서 없애고. 그러니까 가증한 물건이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가증한 것은 물건이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령이 가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밖에 보이는 관점에만 중심을 둘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가증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증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들을 다 없앤 것처럼 내 안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이는 관점으로 하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내면으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그리고 내 안에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아사가 돌이킨 방법이에요. 그 땅에는 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했잖아. 제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의되게 하는 거죠. 이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되는데 내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뭐 다른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메시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의는 타협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의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면서는까지라도 버리겠다는 작업을 해야지,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편이면 아니 이 생활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11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물론 11조 안 하는 게 죄냐 마냐 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지만 그것이 늘 자신에게 꺼리낌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꺼리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타협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 영적인 누수가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 아닌 것도 타협할 수 없다라고 내가 타협이 하지 않을 만큼 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여우가 포도가 허물듯이 작은 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러면 되나?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그건 아무 괜찮아 버려. 이게 영적 누수가 돼서 은혜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근심하니까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80페이지.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지친 유체가 부지불식간에 잠들듯 사람의 영적 상태가 퇴보하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엄청 은혜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되면 푹 꺼져가지고 살맛이 안 나는 거지. 재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지. 막 내가 뭘 하나 지금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성적으로 방황하고 집중력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산만한 게 특징이 우리 인간이.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것. 근데 여기 보세요. 가장 파괴적인 것이 육체이다. 이게 육체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구원
초림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육은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해요. 쳐서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누구를 따나 자기가 자기 몸에다 주사 놓는 게 쉽겠어요? 그럼 자기 몸 수술하는 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 못해. 성령이 하시도록 허락하라 이 말이야. 허락하라. 하나님이 나를 수술시켜 주기를 허락해야 돼요. 못해요. 그건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 아시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연약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셨죠.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안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보면 힘들거든. 근데 보게 하시는 게 은혜라고. 근데 다행히 계속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풀무에 넣었다가 좀 빼서 식혔다가 넣었다가 뺐다 해서 다행인 거지. 한 번에 계속 하면은 감당을 못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셔서 넣었다가 좀 나와서 식혔다가 다시 넣었다가 좀 이렇게 또 풀 두둑해서 만들었다가 좀 식혔다가 이러신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고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것처럼 어느 날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죠? 정말 이 구름 가운데 어떤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에 싫어도 나와 있고 죽어도 앉아 있으면 어느 날 그 비가 소낙비가 돼서 내 심령에 쏟아져 부으는 날이 있다고. 왜냐하면 성령의 이 바람이 열정의 바람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나와 앉아 있다는 나의 그 순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해야지. 그러나 이 모든 주체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다시 말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줘야 될 텐데 왜 안 주시지? 이런 소리는 쓸모없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오시려다 도로 가신다. 이건 오시려다. 넌 아직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건 오직 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내가 그게 비밀이거든요. 비밀이 열려지려면 그 비밀한 자와 비밀 받을 자가 일치될 때 열려지는 거지. 그 비밀을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자에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그런 거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우리와 성정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그런데 순양이 미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바쳤으니 내가 너를 이제 믿게. 그 이후에 시험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이 거기서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리아산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 비아돌로로사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간 자리예요.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걸어가지고 자신의 순양을 바쳤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완전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모리아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그 현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거기거든요. 거기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순양으로 드려진 현장에 그 말하자면 약속이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믿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되어져 버려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같이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는 다 모르고 지나갔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다 열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근데 절대로 성령은 예수님 없이 먼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분량의 역사만큼 더 알고 믿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알았다? 이거는 귀신이 역사한 거지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가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냥 물 빠진 그러니까 소쿠리에 물 받아놓은 거 쑥쑥 다 빠져나와서 하루는 버팅길지 모르지만 이틀 돼도 은혜가 다 떨어져요. 예수가 없어. 예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내 영이 예수를 아는 분량만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뭐예요? 파워가 없지. 우리 스스로가 일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지만 예수님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고 로고스이신 그분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12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라 역사하시기 위하여 기도할 자를 모으신 거죠. 근데 모으기는 500명은 모을 수 있었는데 남은 건 120명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건 누가 결정했냐? 자기가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다 이런 말이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역사했어요. 바람이 온 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소리가 열려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막혔던 그 현장에서 이제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에덴에서 망했던 인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역사,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그들이 큰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성경에 큰 말. 뭐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육의 삶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을 이미 그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자는 결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받지 않는 자는 666표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밥 먹고 졸릴 수도 있는데 눈을 떠야 될 때는 눈을 떠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랬어.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신랑이 올 때 다 졸며 잘고 있다 그랬어. 근데 조금 얄팍하게 졸면 되는데 깊은 잠에 빠지면 못 일어나죠. 근데 다 졸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근데 정신을 차려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타협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여기 보면은 지금 성령님이 도우시잖아요. 아사를 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나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되게 힘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네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니까. 기도하는 건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냐면은 물론 우리 친정엄마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지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뭐 기대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확실해요. 권사님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주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가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 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로 믿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잘못되는 게 비정상이지. 만약에 그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살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는 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만 기도하라. 사실 기도해 주는 게 되게 힘들고 피곤한 일이잖아. 내 것도 기도도 하는 판에 뭐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말을 쉽게 하는지 몰라.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요. 진짜 기도를 하려면은 그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그런데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서 가짜 기도를 하시겠냐 이 말이야. 나를 위하여.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의 몫이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건데 요거를 모르니까 안 믿고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나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기도 안 해줘. 그럼 뭐 어떡할 거냐고 땡이지. 여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깊이 보는 거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는 그 감춰진 비밀들 그 복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성경에 써 있더라니까 내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지, 성령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지, 이거는 잘못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면은 주님이 기도에 능력이 없다던가 성령님이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아니, 나는 그때는 그래. 내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 성령 기도하셔도. 그럼 당신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깨우쳐 주셔야지. 나는 모르는 게 정상이야. 원래 아는 게 없었어요, 나는. 나는 그런 배짱으로 나가는 거지.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깨우치실 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지난날 산 날보다 많기 때문에,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는 충성해야 되겠다. 왜냐면 마지막 타임에 이게 잘 뛰어서 점수를 따야 되거든요. 점수를 따야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기도를 따랐는데 하나님, 지난 날에는 네가 내가 너를 가라 하는데 안 간 데가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너를 어디를 보내고자 해도 네가 이래서 안 간다 저래서 힘들다 어렵다 이건 안 된다 안 간 데가 만가지게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이 너무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전에는요 내가 그 안 가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 지난날에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다. 내가 주님께 점수 딸 일은 내게 복음을 주셨으니 그럼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내가. 전에는 가라는데도 안 간 사람인데 내가 찾아가게 된 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죠. 이렇게 되는 거지. 가라 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어떤가 뭐가 오면은 그때는 가야지 어떡하겠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향이랄까 아니면 나의 태도랄까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보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면 그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로 잘못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올려드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상치 않고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은 선하신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본성이라고. 이 하나님의 본성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서 넘어지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금의 모든 과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이 내가 주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